할렐루야.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엉덩이를 돌립니다. 옆에 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주일 예배 오시는 것만 해도 승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배 앞두고 역사가 많죠? 여러분들이 잘 이기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당연히 주어도 물론 인사가 있으니. 네. 지난 주에는 세상 그리고 세상을 사는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어떠한 상태가 되어졌는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운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우리의 육이 아닌 영혼의 소중함을 위해서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육을 위한 인생이 되지 말고 무엇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 영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얘기 나누고 난 뒤에 이제 또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세상을 살고 난 이유를 얘기합니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누가 정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원래 우리가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인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죽음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뒤에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누가 정해놓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았어요.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죽어봐야 안다 그래요. 그것은 어리석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미리 일찌감치 알려주는 얘기예요. 중고등학교 어린아이들한테 부모의 입장에서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해야 나중에 너가 좀 더 세상을 살아갈 때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선택할 기회도 좀 더 생길 수 있다. 공부 좀 해. 근데 만약에 그 중학생 된 애가 엄마한테 내가 나중에 어른 돼봐야 알지 어떻게 하나.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한 대 안 맞으면 다행이겠죠. 인생을 살아본 부모의 입장에서 뭐가 중요한지 알아서 얘기해 주어.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저 70에 80에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정해놓은 그것을 말해 주어도 죽어봐야 알지.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소리예요. 우리의 인간에게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이 육신은 육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로 말씀으로 아무로 돌아가니 아무로 돌아가니까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인생의 영혼은 아래로 올라가는 줄을 알아야. 네, 인간에 대한 어떤 통찰력에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흙으로 말미암아서 흙으로 돌아가. 이것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진 아담에게 그렇게 명령한 것이라고 지난주 봤었죠. 근데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들의 코는 위로 가고 짐승의 코는 아래고 땅으로 간대요. 먼저 이게 짐승의 혼이라는 것은 아래고 땅으로 하는 것은 짐승은 결국 의미 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들의 혼이라는 것은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혼은 위로 누구한테 올라가? 하나님에게 올라가.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내가 죽으면 끝난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 뒤에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영적 상태로. 물론 뭐 더 오래 사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최소한 여기 계시는 우리는 100년 뒤에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네, 기대가 됩니다. 어떤 분을 제일 재밌게 만나게 될지. 밑에 계시록 20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다가 그 가운데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심판을 위해서 내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거기에서 혼이 올라가요. 산에서 벼랑이 떨어져서 이렇게 죽음을 당한 사람도 결국 인생이 어찌됐든 간에 이 땅에 어떻게 살든 저렇게 살든 죽었으면 그 사망과 음부 속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를 내어줍니까? 죽은 자들을 내줘요. 죽은 자들을. 그 죽은 자들을 내줄 때 여기 있는 흙으로 가는 육이 갑니까? 무엇이 갈까요?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결국 영을 위해서 살으라고요. 눈에 보이는 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 중요해요. 그럼 이런
제가 뭐 말씀 두 가지만 했지만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결국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죽어봐야 한다. 영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죽은 뒤라도 반드시 내어 주고 어디로 간다 그래요? 심판이 있어요. 세상을 살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 이 심판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판결이 무엇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심판이 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교회 가요. 전 절대 그 소리 안 해요. 예수 믿고 가장 귀한 것은요, 이 심판 앞에 서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선다는 의미는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 심판이라는 것을 놓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히 설 수 있어.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어져.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심판의 의미가 뭐냐면요,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이걸 갈라내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0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태복음 13장 30절이요. 둘 다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이 심판의 의미는요, 우리를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구분을 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는 의미는 모든 사람을 그 앞에 구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목자는 양과 어느 게 염소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인자의 눈에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전부 다 동일하게 다 양같이 보여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양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 염소는 영원한 벌을 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밭에다가 말씀의 씨를 뿌린다 그래요. 그리고는 곡식을 얻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가라지를 사탄이 뿌렸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도 있고 곡식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천사들이 와서 주님께 얘기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 여기 나오는 말씀이 내버려 두라 그래요. 그럼 여기는 추수 때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추수 때는? 언제일까요? 심판 때입니다. 그럼 추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추수 때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았네 곡간에 놓으리라 그래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요? 가라지와 곡식으로 나누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양과 염소도 그렇고 가라지와 여기에 곡식도 그렇고 겉으로 보기에는 양과 염소도 멀리서 보면은 하얗고 털이 있고 그냥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이에요. 풀 뜯어먹고. 가까이 가야 얼굴을 쳐다보고 얘가 염소구나 얘가 양이구나. 곡식과 가라지도 멀리서 보면은 구분이 돼야 한대요. 멀리서 보면 몰라요. 멀리 100m 떨어져 가지고 야 저기에 가라지가 있네 누가 알아요? 몰라요. 물론 이제 한평생 그것을 농사를 지었던 분이라면은 멀리서 이렇게 가면서도 야 저거 가라지다 하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퍼렇게 그냥 곡식같이 보여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둘 다 추수 때까지잖아요. 여기도 모든 민족을 모으기 전까지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같이 있어요. 주님의 은속교회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 심판을 기록해야 돼요. 지금은 같이 있어서 우리가 인간의 입으로 당신은 염소입니다 이 말 할 수는 없어요. 당신은 가라지입니다 이 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누가 염소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다 보고 계시다 안 보고 계시다? 다 보고 계시다. 결국 나중에 우리가 심판 때 가게 되어지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 일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를 갈라내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여기도 보면은 천국이라는 것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가득 끌어올렸대요. 어부가 끌어올린 다음에 끌어올린 고기를 전부 다 가져가서 좋은 고기다 먹는 게 아니라 천국은 뭐냐, 여기에서 좋은 고기하고 나쁜 고기하고 갈른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 일을 이게 죽은 다음입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입니까? 이건 죽은 다음이에요. 세상 끝에도 이렇다는 의미는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누구를 갈라내요? 악인을 갈라내요. 여기 보세요. 의인 중에서 악인이라는 의미는 이 악인이 지금 누구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땅에 죽기 이전에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스스로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여기에 그물에 들어온 것까지는 좋아요, 안 좋아요? 즉, 하나님이 이렇게 품으로 모을 때까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정체를 가졌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은 결국 이 가운데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요. 이게 마지막에 심판의 모습이에요. 똑같이 주님의 음성교회에 70여 명 있었는데 우리가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좋은 곡이라고 판결받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교회에 일로 와라 그러는데 썼다는데 너는 이리 나와. 얼마나 무섭겠어요. 너도 이리 나와. 너도 이리 나와.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신명대 그 교육을 받을 때 딱 복장하고서 탁 이래요. 근데 쓱 보고 있다가 너 나와. 와, 그거요? 여자분들은 모르죠? 이렇게 조교 모자 딱 쓰고 쓱 지나가다 나와. 쓱 이렇게 너 나와. 그럼 뭐가 어딘가? 근데 뭐가 잘못됐지 그러면은 여기에 구두를 제대로 덜 닦았든지 앞에를 막 닦았는데 저는 걸린 게 귀가 안 닦였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왜 나왔지 그러는데 귀가 안 닦였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또 두드려 맞고 근데 딱 4시간 그래. 4시간 그러면 가슴이요 덜렁덜렁 쓱 지나가면 휴 뒷놈 나와 그러면 에이씨 여자분들은 모르시죠? 신병교육 때는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그건 그나마 다시 신발 닦으면 돼요. 한 대 맞고 다시 가서 정리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다시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조금 전에 보셨던 양과 염소를 나누고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고 여기 있는 좋은 물고기 안 좋은 물고기를 나누는 건 전부 다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난 뒤에 일어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잘 궁금증이 있죠?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의인과 악인을 무엇으로 나누는가? 이놈은 곡식이고 이거는 가라지고 이거는 좋은 고기고 이건 나쁜 고기고 이 사람은 염소고 이 사람은 양이고 우리가 인간끼리 모였을 때 전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따라서 하십시오. 말씀. 기준은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여기 마태복음 7장 나오는 말씀 앞에는 주여 주여 한다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란 말씀이 있어요. 이 앞에. 그리고는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앞에 주여 주여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나는 너를 모른대요. 나는 안다고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았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하나님 나라를 갈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요. 근데 막상 그 아버지가 나를 너를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모르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불법이 뭘까요?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예수를 믿고 이제 나의 백성 된 자들은 이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최소한 이 법 안에서 경영하시고 세수한 이 법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시고 상법이든 아니면 이런저런 관계든 뭐든지 법 안에서 하십시오. 그걸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따른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잖아요. 최소한 구류가 되든지 뭔가 벌금을 내든지 유치장 가든지 뭔가가 있잖아요. 근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예, 법의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을 하시는데 의인과 악인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철저하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의해서 너는 악인이다. 말씀에 의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염소야. 너는 가라지였어. 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아니 너는 가라지였어.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아니 넌 가라지였어. 왜요?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였으니까. 이해되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안 받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고 설교를 하셔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할까요? 근데 그 말씀을 반발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할 리가 따로 있대요. 그게 뭐라고 말하냐? 곧 내가 한 무엇이요? 마지막 날에 그를 어떻게 하리라? 심판해. 그 무엇이 심판하는 겁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심판해요. 예수님은 말씀이셔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죄성 가운데 만들어져 있는 내 생각과 내 어떤 성품으로 그렇게 못 살아 그래봐야 그 사람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말대로 못 살아 그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예를 들자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라 해서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돈이 중요해. 이게 나한테 유익을 많이 주고 편리하고 재밌으니까 돈이 중요해.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돈이 자리를 크게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사람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악인이었는지 아느냐? 분명히 말씀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네가 그 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느니라? 물질을 더 사랑했느니라. 그럼 이 사람은 결국 가라지입니까? 곡식입니까? 가라지예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염소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철저하게 우리를 악인과 의인으로 나누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법원에 가서도 우리가 뭔가 아무리 잘못 안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다가도 법을 이렇게 법정을 꺼내놓고 이 몇 항, 몇 도에 몇 줄 몇 항에 의하면 당신 죄 지은 겁니다. 이렇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법을 잘 모르잖아요. 세금 내는 거 잘 몰라서 뭐 하다 보고 1년, 2년 지난 다음에 갑작스레 문제가 생겨서 커다란 세금 맞았어요. 아, 왜 이렇게 줍니까? 그 세무서 직원이 법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이 안 했습니다. 저 몰랐는데요? 그러면 세무서가 아, 몰라서 닦아드릴게요. 해줍니까?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건 당신 사정이에요. 그건 당신 사정이에요. 아, 사업을 하면서 그런 세법이 있는 거 몰랐어요. 봐주세요, 세무사님. 안 봐줘요, 여러분. 몰라요. 옆에 그 사람이 사업주인 형쯤 되면은 또 공항을 지울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몰랐던 말씀이 아니에요. 알았던 말씀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알았던 말씀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들, 천국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슬픔의 이를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분명히 알았던 말씀인데 내가 무시했기 때문에 이를 가게 될 겁니다. 심오한 말씀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무엇인가를 더 의지했던 것.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살아야 되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인생 사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것은 결국 육을 위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말씀은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인간이 어때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기고 살아요. 여기 뭐를 갖다 붙이느냐? 사는 게 힘드니까. 다 이러고 사는데 뭐. 자기 삶에 대한 핑계거리를 갖다 붙이고서는 이 말씀을 어겼어요. 그게 쉬운 것 같죠? 지금은? 나중에는 그게 심판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을 받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그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지금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내는 것은 말씀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국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1, 43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면은요, 인자와 천사를 보내요.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이 부분을 영어를 보면은요, they will weed out his kingdom입니다. 여기 his kingdom은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요. 의인들 가운데 빼앗는 것처럼. weed라는 것은 명사로 쓰면 그냥 보통 잡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동사로 쓰면은요, 제거하다, 잡초 제거하다. 그래서 제거하다를 쓸 때 weed out이에요. 뭐로 표현되냐면요, 그 나라에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잡초예요. 하나님 복신 쓸 데가 없어요. 누가 잡초 같은 사람이냐? Everything that causes sin and all who do evil입니다. 관련된 거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sin과 evil이에요. sin은 죄입니다. 이건 evil이에요. 그 죄와 악으로 구분되는 건 무엇으로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죄인 것이에요.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품고서 하는 건 악이에요. 근데 이 악을 행한 사람들이나 이 죄를 저지른 모든 것들은 잡초라는 거예요. 잡초. 근데 우리는 육으로 살면서 뭐라 그러느냐? 재미있어서, 필요하니까, 자존심, 기분 나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나는 결국 뭘로 바뀌는 겁니까? 잡초로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제거해야 될 잡초가 되어져. 자, 그럼 보세요. 이 사람들, 이 잡초가 나중에 겪게 되는 결과는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어디입니까? 갑자기 소리가 작아지시네. 풀목불이 어디입니까? 지옥 안 가면 되잖아요. 왜 지옥 갈 생각을 하시고 작아지세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풀목불이 어디입니까? 우리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죠. 풀목불에 던져 넣으죠. 그런데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울며 이를 갈아요. 왜 울며 이를 가느냐? 억울해서 그래요. 자기는 히즈 킹덤, 그의 나라에 있는 줄로 알았어요. 교회만 나오면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11조 내고 열심히 뭔가 시간만 보내면 나는 결코 지옥과 관계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쓱 보고서 위다웃 시키는 거예요. 너 나와. 저요? 왜요? 너 물질도 좋아했잖아. 너 나와. 너는 네 자존심만 생각했잖아. 너 나와. 너는 내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우상 붙잡고 있었잖아. 아닌데요? 내가 하라고 이리 나와. 이리 나와. 넌 네 자존심이 최고잖아. 왜 참지를 못해? 이리 나와.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게 될 때 거기서 결국 받게 되는 건 울고 이리 가는 것밖에 없어요. 억울해가지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고 내가 주님의 음성교회 나름대로 말씀도 들었고 나도 기도했는데 왜 그것 때문에 그러세요? 기준이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서 죄를 저지르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은 그냥 잡초에 신하지 않게 되어져요. 즉 겉으로는 교인이지만 영적 상태는 잡초에 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아직 영수인 사람인 거예요. 가라지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43절을 보세요. 그때 의인들은, 이 의인들이 뭘까요? 이 의인들은 이 죄를 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죄를 야기하지 않았어요. 악을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요? 악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 악을 저지르지 않았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의미는 어디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여기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뭐와 같이 빛나리라? 근데 여기 보세요. 뭐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깨달으라는 소리예요.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당시에도 예수님은 저희와 같이 동일한 육체 가운데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사람 들어라 이래요. 나중에 이런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죽은 이후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으로 있는 이 땅에 참 보면 어리석어요. 마치 메뚜기 같다니까요. 조금 있다가 이제 다 소리 내면 끝날 것이 메뚜기인데 정신없이 뛰어다녀요. 발딱발딱 뛰고. 인간은 그래요.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자기의 욕망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의 배 아파 남은 자식 때문에,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 아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죄를 짓고 해서는 안 되는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말씀에서 분명히 아니다 그러는데 스스로가 거절하고 반발하고 가요. 그 사람은 결국 영적인 내면의 상태는 얘 제거해야 될 잡초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 개인적인 성경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지금 뭐 듣고 계십니까? 말씀 듣고 있어요. 그렇게 충분히 말씀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안 살아. 그럼 그게 지금은 뭐처럼 보이냐? 메뚜기야, 메뚜기. 메뚜기도 뭐라 그래요? 한철이죠. 인생의 한철은 70일, 80일이라고 정해졌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한철이에요. 그 한철 동안 빳빳하게 살아봐야 나중 가서는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것밖에 없어요.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내시는 기준으로 삼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되게 빛나고 깨끗한 심판대 앞에 서요.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을 나누는데 이 선악간을 나누는 것을 무엇으로 나누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이것은 어디에서 행한 것일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심판대 앞에 나타나는 것 죽은 다음에. 즉 이 말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선악간에 그분 앞에 의인으로 악인으로 갈라지는 건 내가 이 땅에서 산 시간을 놓고 주님이 판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이 몸으로 행한 것이에요. 이 선악의 기준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말씀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안 주시고 넌 악한 놈이다. 제가 왜 악한 놈이에요? 그냥 내가 보니까 기분 나빠.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또 군대 얘기 죄송한데 한 번은 군에 이렇게 탁 이렇게 짝대기 하나 들고 내후반에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병장이 쫙 들어다가 저보고 그래 이런 뺀질이 그래. 그러더니 좀 있다가 또 야 뺀질이 몰랐어요. 세 명이 앉아 있었는데 뺀질이 일을 안 하고 그래서 셋이서 누구야? 그때는 고창이 내가 저를 갖다 발로 뻥 차.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 그러더니 그래요. 넌 앞으로 뺀질이라 제 속으로 내가 왜? 그냥 하는 말이 넌 생긴 게 뺀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이 속에서 막 시베리아가 나왔어요. 전 시베리아. 왜 생긴 거 가지고 그래? 그거 억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억울할 게 없는 게 선악이 무엇인지 이미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다 주었어요. 억울한 게 없어요. 생긴 것과 관계없고 부냐 가난하냐 관계가 없어요. 장애인이었냐 건강이었냐 이것과 관계없어요. 미국에 살았냐 아프리카에 살았냐 그것과 관계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다 줬고 말씀을 듣게 했어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약한 것인지. 근데 인간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육을 위해 사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해봤자 그 몸으로 행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심판대 앞에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판결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요. 의인에게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요.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를 주님의 신부의 입장에서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으시고 이제 어린 양과 함께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여요. 그 잔치에 세마포 옷을 입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옳은 행실과 옳지 않은 행실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말씀이에요. 왜 성도들이 옳으냐할까요? 이 뒤에 성도들의 옳지 않은 행실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도지만 옳은 행실이 있는 사람과 옳지 않은 행실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즉 똑같은 성도지만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져요. 이 땅에 예수 믿고 나 다 끝나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성도를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어떻게 행했느냐 이것이 말씀 안에 제대로 해서 옳은 행실이 되어서 주님 앞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준비된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신분만 가지고서 옳은 행실이 없다라면 자기는 윤리적으로 깨끗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다면은 결코 이 옷은 입을 수가 없어요.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는 억울한 인생이 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판결하시고 우리를 악인과 의인으로 나누는 기준은 철저하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된 우리에게 말하므로 나중에 우리가 그분이 판결하시는 판결 앞에 핑계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핑계될 게 없어요. 왜? 왠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양심을 통해서라도 찔리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취해서 성령께서 또 하라는 것 또한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왜 듣고 있습니까? 내가 좋은 것만 취하라고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살라라고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을 사면은 가전제품을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사용설명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용설명서에 의해서 가지고 뭐 냉장고는 몇 cm 띄워놓고 어디에 뭐 가습기 같은 건 어떻게 써야 되고 제습기는 어디에 써야 되고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쓰는데 하다못해 저희 얼마 전에 공기청정기를 샀어요. 공기청정기 사는 게 읽다 보니까 습기 있는 곳에 사용하면 안 되는데 아 그렇구나. 제가 놓은 자리가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자리 앞에 있었어요. 그걸 몰랐으면은 계속 틀고 샤워하면은 그 습기가 다 들어가겠죠? 고장을 일으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사용 설명서를 안 봐요. 믹서기를 사도 아는데 뭐. 그래서 고장나서 이게 AS에서 오면은 아니 아주머니 이거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아이고 그거 있는 거 못 봤죠. 못 본 게 안 본 거죠. 안 본 거죠. TV를 사서 누가 설명서 봐요? 저는 다 봐요. 위에서 끝까지 다 봐요. 혹시라도 놓치는 게 있나? 봐야죠. 왜 거기서 하라 했으니까.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뒤에 벽화가 몇 cm 떨어뜨려 놔야 되는지. 봐야죠. 아니 하다못해 여기에 우리가 쓰는 에어컨도 필터를 2주 3주에 청소하게 돼 있어요. 해야죠. 안 해요. 그리고 고장나고 냄새 난대요. 그럼 누구 탓입니까? 그럼 자기 탓이 안 본 사람. 하나님이 이미 인간 사용 설명서 다 써놨어요. 여기에 별의별 거 다 있어요. 가정 얘기도 있고요. 직장 얘기도 있고요. 세상 얘기도 있어요. 하다못해 위에 있는 직장 상사가 어떻게 되는지, 돈이 무엇인지,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사랑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인간 성품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다 나와 있어요. 거의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세월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살면 돼요. 하라는 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왜 할까요? 육 때문에 그래, 육 때문에. 내가 하게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못 볼 것 같죠? 그 순간 내 옳은 행실이 지워져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냐면요. 하나님 다 보고 있는 성경에는 생명책이 기록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시간, 내 감정,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들 하나님 못 볼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걸 세밀하게 보고 있는 걸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참 얘기할 때 별의별 걸 다 떠올리게 하셔요. 친구랑 말대꾸하고 싸웠던 것, 내가 버스에서 이렇게 뭐 남들의 지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버스에 옛날에 복잡하잖아요. 하필 내 앞에 며칠 머리 감당사에 서 있었어요. 근데 한참 막 그럴 때는 이 사람 내 머리도 안 감고 고개를 돌렸었거든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회개하는데 그걸 기억하게 아니 이걸 왜 기억하게 하시지? 어거스틴은요 자기의 엄마의 젖을 이렇게 빨다가 자기가 잘 안 나와서 이빨로 깨물었다는 것을 회개하는 걸 기록해요. 그것까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리석어요. 안 보기는 왜 안 봐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이렇게 일 저지르면은 누가 일 저질렀고 무슨 일이 생길지 대략 쓱 들어와서 한 5분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해요?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때 그랬어요. 형이랑 팍 싸우고 나서 모르겠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다 하셔요.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기록할 책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이건 죽은 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죽어봐야 알지 그래요. 죽어보면 무서운 게 있어요. 죽어보면 알지 그 교만한 소리예요. 다 보고 있어요. 보면은 여기에 보세요. 책들이 있어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죠. 그 많아요, 적어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책이 있어요. 단수의 복수예요? 많아요, 적어요? 책이 표자인데 이건 뭐라 그래요? 즉 생명책이라는 게 있고 책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느냐? 죽은 자들이 죽었으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올라와요.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 행위가 악한 행위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책들에 기록되어 있어요. 옳은 행실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나중에 의인과 악인으로 가를 때 할 말이 없는 것 이미 책과 책들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다 알아요. 술수를 부리고 남들 보지 않는 자리에서 은밀한 악을 저지르고 모르겠지. 회개하지 않고. 아니요. 거기에 다 기록된 대로 무엇을 받으니? 심판을 받아요. 이 행위가 결국 내가 이 땅에서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행위들이 이게 다 책들의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아니면 악한 것들을 저지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쓱쓱쓱 덮어놓고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요새 고유정이라는 사람 남편 시신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경찰 못 찾잖아요. 하나님 아실까 모르실까? 알아요. 지가 뭔 짓을 했는지 나는 다 안다. 하나님 말이에요. 그 사람의 그 일하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책들에 기록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요. 바깥에 나가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깊이 회개를 할 때 그분이 알고 있었던 회개거리를 자꾸 집어넣어요. 부끄러운 것, 10년 전 것, 20년 전 것, 생각지도 않던 친구와의 관계, 내가 돈 빌리고 하나도 안 갚았던 것, 별걸 것 다 기억해요. 왜요? 이미 책들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이제는 예수 믿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으니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말씀과 안에 있는 것, 자기 스스로 부인하고 안 살았던 것, 그거 회개시켜요. 적당히 자기가 더 얼버무리고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 그것도 다 회개시켜요. 왜요? 내가 잘못하면 회개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되고 나면 나중에 충분히 하면 책들 속에 있던 이름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럼 생명책으로 가게 되죠. 또 반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어기고 살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예, 책들로 가게 되죠. 생명책에는 이름은 흐려지고 지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궁금한 분 있으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3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와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 흐리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는 의인 되어서 있다가도 말씀을 어기고 의인으로 10년 있다가 악인으로 1년 살았어도 그럼 이 사람의 이름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예, 책들로 가게 되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죽는 순간까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억울합니까? 아니,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예. 세상 생각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걸 하나님 무엇으로 아느냐?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언어 생활 속에 사람을 대하면서 아니면 뭔가를 결정할 때 말씀을 떠올리면 내가 이렇게 내 유익을 위해서 이런 걸 취하면 안 되지.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결국 말씀을 하나씩 적용해온 그 사람을 경외한다고 표현하고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예요. 그냥 하나님 이름을 하루에 100번 부른다고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분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사는 온전한 곡식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계시록 20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저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어디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이에요. 이 사람은 왜 기록되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게 없어요. 뭐만 있느냐? 하나님 빼면 돼요. 자기를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를.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자기가 무서운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한 인생.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인생을 얘기해요. 세상에서 그러죠. 너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아니요. 그거 마귀가 주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게 하신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장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는 옳은 사람이라고 하여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어지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생명책은 기록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들이 기록이 돼야 한대요. 기록이 돼요. 나중에 다 기록이 되어서 딱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가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생명책이 있고 책들이 있는데 책들을 쓱 끄집어내어서 아무개야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왜 책들을 꺼냈느냐?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어기고 살았는지 기록된 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내밀어 줄 겁니다. 너는 이렇게 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산다고 했고, 너는 네가 성질 나는 대로 참지도 못하고 네 마음대로 살고, 이웃을 사랑? 너는 이웃을 사랑한 적이 없어. 긍휼? 네가 언제 긍휼 여긴 적이 있어? 성질이나 내고 싸우기나 했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핑계치고 못해요. 우리 모든 행위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제가 한번 과학적으로 본 적이 있어요. 뭘 봤냐면요, 아인슈타인이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시간여행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시간여행으로 우리가 추적하게 되어지면은 왜 시간여행이 가능하냐? 과학적으로는 우리의 과거의 시간 속에 우리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대요. 희한해요. 과거의 우리의 흔적들이 그대로 사실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 간다라면 정말로 그 시간 속에 어떤 일이 있었던 그 현장 속을 우리가 볼 수 있대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대요. 근데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그런 과학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이 70이든 80이든 하나님 언제든지 재생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좋은 물고기였는지 악한 물고기였는지 가라지였는지 곡식이었는지 갈라내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 나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 모른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보세요. 책들은 복수인데 책은 단수예요. 즉, 책들에 있는 것처럼 형식만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교회 다니고 천국 갈 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소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가야 돼요. 자, 그리고는 이제 심판. 그 뒤에 거기에는 결국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 두 가지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판결이냐? 띄워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요. 지난주에 세상을 얘기했죠? 결국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육을 위한 인생이냐? 영을 위한 인생이냐? 우리의 영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을 위해 왔습니까? 영을 위해 왔습니까? 영을 위해 와서 왔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육을 위한 인생을 살아요. 말씀에 있는 길을 대로 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면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 분류에 가면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악인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요. 근데 내가 이 땅에 예수를 믿은 뒤에 영을 위한 인생이 되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참고 나를 위한 인생이 되지 않고 주를 위한 인생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은 어디로 갑니까?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국 이게 결정되는 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이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여러분, 이 땅 사는 세상에서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돈이 없는 건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사는 게 힘들다? 또 불편할 뿐이에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한다? 시간 지나면 잊혀져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참아보세요. 참아져요. 근데 진짜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는 게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냐면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하라는 거.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죽은 뒤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서 예수 믿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동안 너는 두려워하라 이 소리예요. 내가 참으로 너희 이르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려움을 잊어버리냐? 안 보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당장 우리 뭐만 보이느냐? 애 분유 먹일 돈 필요하고 대출비 갚을 돈 필요하고
내가 당장 사람들 앞에 내 자존심, 내 먹고 사는 문제로 뭔가 내 면을 보이는 것, 체면 살리는 것,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체면 살려봐야 내 육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없어져요. 없어져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요. 남는 건 영이에요. 나중에 그분 앞에 내 영이 지옥에 던져진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주님이 이야기해 준 것이 너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는데 그분은 너희가 죽은 후입니다. 죽은 후에. 죽기 전에가 아니에요. 그 이 말씀에도 의하면 주님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판결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판결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결국 두 가지 판결이에요. 이 문은 이 땅에서 내가 결정해서 가는 문이지 나중에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런 문이 있는데 이 길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이 길을 가지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넓고 편한 길로 가요. 넓고 편한 길로. 나중에 하나님 보고 있어요. 좁은 길로 갔느냐? 아니면 넓은 문으로 들어갔느냐? 그럼 여기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왜 좁고 그 길이 좁냐? 말씀대로 살려니까 좁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말씀 듣고 살려니까 편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세상에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내가 사는 거 얼마나 편해요. 그 죄성대로 내 마음대로 마음껏 풀고 할 말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니 피해야 될 사람도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동석하면 안 되는 자리도 있어요. 하면 안 되는 일이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해가면서 하려니 좁을까요? 넓을까요?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느냐? 멸망으로 들어간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얘기하죠. 다수결 원칙. 여러분 영적으로는 다수결을 하지 마세요. 다수결을 하지 마세요. 다들 저러고 사는데 뭐 그거 죽지 않은 소리예요. 여기에 소수가 가요. 찾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즉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가는 사람은 적어요. 근데 세상에 이런 사람 뭐라고 얘기하느냐? 광신도라고 해요. 그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아냥거리며 만들어낸 얘기예요. 아니면 조금 유식한 사람 근본주의자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지들끼리 무슨 선민인 줄 알고 산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선민이든 근본주의자든 뭐든 간에 그냥 듣고 지나가세요. 그런 거 관계없이 그래 나는 광신도도 좋다.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그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두 가지 문이에요. 두 가지 판결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사람, 말씀을 놓고 가는 사람. 그럼 나중에 지옥이에요. 그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말씀을 쥐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존심을 꺾어내며 내 감정을 꺾어내며 순종하며 내 사랑의 마음 품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다음 주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왜 안 되는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안 가면 결국 우리는 두 가지 판결 가운데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다른데 피할 수 있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천지 만물의 주인 앞에 이 피조물이 어디로 피하겠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분 앞에 와서 판결을 받고 지옥이면 지옥이고 천국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이 생명으로 인도되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마태복음 7장 이 부분에 재미있는 것은요. 두 가지를 얘기해 주어요. 그리고 나서 이 뒷부분에 뭘 또 주님이 부연해서 말씀하시냐면 읽어볼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말씀에는, 이 앞에 있는 말씀에는 두 가지 문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누가 멸망당하느냐? 열매를 맺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열매는 뭐가 열매냐? 말씀 가운데 그 사람의 인격의 열매, 습관의 열매, 삶의 열매예요. 어떻게 열매가 나왔냐? 말씀이 있으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가 없어요.
말씀대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하겠다는 사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찍혀 불에 던져져요.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고 넓은 문 가는 사람이 뭔지. 그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주여 주여 해봐야 누가 들어가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럼 내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쓰여 있을까요? 말씀에 쓰여 있어요. 근데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은 쓰여 있어도 기분 나빠서 못 살겠다고. 말씀은 쓰여 있어도 난 그렇게 못 살겠다고. 그럼 누가 손해요? 내 손해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렇게 큰 소리 치면 멋있어 보이죠? 자존심 강해 보이고, 야, 저 사람 대단하네.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야, 말씀인데도 안 하겠다 그러네?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에요. 죽고자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 해서, 그래, 알았어. 넌 참 강한 애구나. 천국 보여줄게. 그렇진 않아요. 주여 주여 하고 이 땅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즉, 넓은 문에 들어가 있고 좁은 문이 있으면 열매를 맺는 사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고 아버지 뜻대로 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뒤에 이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로마서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죠. 여러분 5장, 6장, 7장만 잘 깨달아도 천국 가요. 다른 책 안 읽어도 돼요. 이 끝에는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조금 전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열매, 뜻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만 제대로 지켜도 돼요. 근데 여기에 뭐라느냐? 나의 이 말을 듣고. 즉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만 제대로 들어도 이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듣고는 뭐겠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근데 누구하고 싸우게 됐어요. 내가 이 인간을 못 참아 때렸어요. 그럼 뭐라 하느냐?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해서 내가 싸웠대요. 그래봐야 하나님 앞에는 말씀대로 산 사람 안 사람이야? 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인간 때문에 못 산다 해봐. 이건 누구 손해야?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에. 이빨을 물고 허벅지를 때려가면서도 참아야 돼요. 말씀은 있으면. 근데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 사람 때문이라 그러고 환경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봐야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에 집을 지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즉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럴 때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부딪히며 무너지지 않는데요. 말씀 제가 올리지 않았지만 26절 이후에는 넓은 길로 가게 되어서 결국 멸망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면 여기 똑같아요.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니 그렇게 나와요.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을 듣긴 들었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요. 이게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이에요. 즉 이 사람의 끝은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왜 지옥이냐?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는 게 없어요. 뭐만 생각하고 사느냐? 이 땅에서 인생만 생각하고 살아요. 먹고 사는 문제, 자존심 문제, 기분 나빠서, 하고 싶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거리들, 사네, 안 사네, 건강하네, 건강하지 않네, 먹네, 안 먹네,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것만 바라봐요. 하나님 말씀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씀이 있어도 무시하고 살아요. 그 사람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깨닫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죽은 뒤에는 결국 두 가지 판결이 있고 여기 이런 말씀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느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임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내가 한 10억쯤 모아야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 내가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 돼야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판결을 받을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마침내 그 판결에서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지옥이 있고 어디가 있어요? 그 천국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럼 그 지옥과 천국의 판결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에 의해서 판결이 나죠. 그럼 내가 이 땅의 삶을 나중에 판결을 생각하면 살아야 될까요? 살지 말아야 될까요?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집 하나 있냐 없냐, 현금 보유가 더 있어야 되는데 장사가 되네 안 되네, 저 인간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네 안 상하네, 나를 무시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시하라 그러세요. 죽이라 그러고 밟으라 그러세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린 결국 육은 썩어지는 것이에요. 내 육과 관련된 그런 자존심 문제에 왜 매달립니까? 나는 내 육이 죽더라도 내 영혼만큼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 속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판결받을 때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부자로 오지 않았어요. 대단한 이 땅에서 권력을 지려고 애쓴 게 아니에요. 왜?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니까. 월세는 어때요? 전세는 어떻고? 못 먹으면 어때요? 명품 가방 없으면 어때요? 남들 다 들고 다니는 샤넬 그 백 없으면 어때요? 남들이 나를 경시하면 어때요? 관계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되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더라도 그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십자가 위에 부끄럽게 계십니까? 아니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럼 다 이뤘다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왜 그렇게 오셔가지고 수치를 당해 갔을까요?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내 나라가 여기다라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갔어요. 그 뒤따른 제자들도 그래요. 바울을 볼게요. 빌립보서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주와 함께. 주님은 어디 있어요? 그분의 나라에. 근데 그분과 함께 있다는 그분의 나라는 여기가 어딜까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 거기 가면 좋겠대요. 근데 우린 그러죠. 아우 어떻게든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러죠. 물론 오래 살면 좋죠. 좋은 일 하면서 오래 사세요.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서 오래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차라리 나는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대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무엇은 하나님께 부탁해요? 영혼만큼. 즉 고난이 있어도 영혼을 부탁한다면 고난이 있어도 이 안에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저 하늘을 바라보고 간다니까. 비록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 다 깨지고 사람들이 무시해도 그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무시해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그래 밟아먹어. 삶아 먹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해. 내 육체 다 깨져 나는 갈 거야. 말씀대로 살 거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린 조금만 문제 생기면 밑에 베드로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베드로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일까요? 천국입니다. 그 약속이에요. 우리가 죽은데 반드시 이것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분 앞에 나타나기 힘쓰라. 점도 흠도 없이. 그러려면은 이것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질대로 살지 마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질 죽이고 삽시다. 그게 뭐라고요? 성질 죽이고 사세요. 여러분들의 그 성질이 지금 시원한 것 같죠? 아니요, 나중에 죽어요.
이것 이외에도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느냐? 무엇이 저희 것이냐? 천국 얘기를 해요. 천국 얘기. 스데반도 돌 맞아 죽어가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 돌 맞아 죽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억울한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이 아버지께 가는 게 기쁨이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도 당연히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돼야 될까요? 그럴 수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것도 의미 없고 애 키우는 것도 의미 없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아이들 잘 키우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살긴 살되 말씀이 기준되어 말씀 안에서 직장생활하고 아이를 키우며 인간관계를 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갈 때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분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욕망의 노예가 되어져서는 결코 그분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 일을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거로 아직 우리가 육신으로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긋난 것이 있으면 다시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반란을 일으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리라. 그렇게 봐야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있는 말씀을 여러분 난 힘들어하고 지우개를 지워봐야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내 교만함이지.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하세요. 인생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죽은 뒤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자존심 세워서 누가하고 싸워서 이기고 속을 풀고 그러니까 까불지만 지금 속편할 것 같죠? 그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멋진 집에 실컷 돈 쓰고 다니고 야 난 성공했어. 그럼 미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부자의 비유 얘기 나오잖아요. 부자가 1년 내내 소출을 많이 얻어서 창고를 새로 해놓고 거기다가 곡식을 치고 야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쉬자. 하나님 뭐라 그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그 영혼 어디로 갈까요? 지옥이에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 아니에요. 사람 간의 관계에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무시 안 당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무시당하고 살지요. 여러분들 다 인정해주면 좋겠죠? 아니요. 인정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김정일 같은 그런 동네에서나 다 나를 떠받들려고 그러죠. 누구든지 살다 보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놓고 싫어하는 사람을 왜 성질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 안에 내게 주어진 대로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그분 앞에 좋은 판결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사람들이 선함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채시는 사람이 보라 나는 그의 자로서 너의 자로서 나는 그의 자로이니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갈라지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의미는 이들은 성공했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그 다음에 무슨 자기의 고향을 떠났고 그리고 자기가 재물에서 들여졌고 야곱이는 환도뼈가 부러지고 어려운 인생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공자예요. 그런데 오직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긴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은 너희들은 밖에 어떻게 됐냐? 쫓겨난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됐냐? 거기서 뭘 밖에 할 수밖에 없다? 슬픔에 일을 가는 게 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예요? 말씀 들으면 뭐예요? 그대로 하진 않는다. 맨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고민하고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고 그러면은 교회 열심히 나아가야 여기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응진 목사, 이우승 집사, 유성원 집사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여기에 나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성원 집사 되게 좋았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 같이 다녀봐야 만약에 우리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어요. 여러분들 책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요, 이건 이스라엘 바깥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즉 이스라엘 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에서, 여기 아시아에서, 이곳 동서남북에서 나중에 복음을 듣고 이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민국도 포함되겠죠. 이미 이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교회 30년 되는데 나중된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 일주일 다녔는데 말씀 앞에 기가 막히게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평소에 교회를 떠난 적은 없는데 나중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치면 이 사람들은 평생이 아니라 아예 시작부터 그냥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이들도 바깥에 쫓겨나 안 쫓겨나? 쫓겨나요. 하물며 우리는 뭐가 대단하다. 우린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핏줄, 영적인 핏줄이 아니라 육신의 핏줄이 무슨 아브라함과 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우리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참여 자리가 우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참 교만하게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뭐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을 왜 살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이 땅에 주의 말씀 가운데 살다가 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판결을 받아 악인의 판결이 아닌 의인의 판결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그런 존재,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게 줬는데요? 그 판결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땅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해결할 일이 많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피곤해요.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보고 하지 말아야 될 거 또 하고 죄 짓고 그러다가 인생의 시간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됐으면 나중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어떠한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언어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민하고 따질 게 아니에요. 잠깐의 고민은 가능하지만 저 하나님의 설명을 생각하면 결국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옳다라고 내가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될 때 마침내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결단코 그분은 우리를 외모로 안 봐요. 저분이 교회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저분이 목사였는지, 선교사였는지, 권사였는지 그거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나오죠? 각 사람이 무엇대로입니까? 행위대로.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어요.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나그네가 이 세상 살다가 결국은 자기가 원래 떠났던 곳으로 간다 안 간다? 가잖아요. 우리를 이 땅으로 살게 해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근데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 결국 우리 인생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돌아오게 해요. 마침내 그분 앞에 심판받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무섭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육을 위해서 관계된 이런저런 문제, 갈등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할렐루야. 부부끼리 앉아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마세요. 인상 쓰지 마시고 지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러지 마시고 서로 말씀 안에서 순종하세요. 서로 말씀 안에서 양보하시고 서로 말씀 안에서 죽어 지내세요. 그게 결국 두려움으로 지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침내 그 마지막 판결을 의인으로 판결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교회 있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악인의 판결을 받지 마시고 의인의 판결을 받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 나와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중에 심판대에 갔을 때 야 이 목사 니네 교회들 다 오라 그래요. 예, 다 선물해. 너 나와.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다 갔을 때 하나님 웃으시면서 야, 니네 교회들은 다 가.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어요. 그렇죠? 다 우리가 의인의 판결을 받아 집사님, 권사님 수고했어요. 그 다음엔 이제는 그냥 누리면 돼요. 누리면 돼요. 이게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자격이 지지 마십시오. 이 세상,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죄로 물든 세상이에요. 어차피 우리의 운명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허덕이는 게 우리 운명이에요. 이 죄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분의 성품과 습관대로 인생 살지 마시고 주어진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두려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의인 되어 모두가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